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저기 보면 산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 우리 학생들 사자 알죠? 아프리카의 동물들의 왕 사자, 갈퀴가 일컫는 멋진 이 강력한 사자보다 어떤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테두리는 산자는 멋진 죽음을, 그리고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을 수 있는,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죽음을 통해 죽음 너머의 축복의 세계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개가, 기회가 사라진 어떤 기회? 따라합시다.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사자보다 낫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자는 죽음을 통해 멋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런 살아있는 개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멋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지금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욕은 무슨 새끼죠?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 개 같은 이런 욕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정말 이 여인이 정말 기도하는 거 맞는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려는 진짜 기도, 뭐 기도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죄악을 품는 기도가 가짜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 두 마음, 기도한다고 되겠나? 무조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면 그러면 무조건 응답이 안.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시간만 낭비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노보리게 여인이, 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자기 자식이 지금 병 걸리고 귀신 들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여자 기도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이 점검하시면서 나는 개한테 좋은 거 안 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개한테, 약간은 비아냥이죠. 그때 모독하며 쓰는 단어가 개예요. 개. 그 시대의 개는 창기, 남창, 비열한 인생, 비참한 인생, 죄악된 인생, 무시받을 만한 사람, 이걸 통칭해서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아주 좀 뭐랄까요, 뽐때나고 멋있고 좀 큼직하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개념의 반대편이 개였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개도 멋진 죽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전도서를 꼭 읽어보세요. 이 전도서는 왜 살아있는 게 낫냐 하면, 살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죽을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니 사자는 죽었잖아요. 그 사자는 늙어서 병들어거나 어느 포수에게 총을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병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그래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은 그래 죽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 죽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이 들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 개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멋지게 죽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송실에서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5절, 전도서 9장 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성경 구절에 안 줬는데 안 주면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 가능할까요? 네, 가능. 읽어봅시다. 시작.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냐 하면 산 개는 죽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기회가 남아있는 게 뭐 대단한데요? 죽을 기회, 어떤 죽을 기회?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의 구주로 믿고 죽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산 개가 지금은 뭐 개처럼 좀 천하게 취급을 받아도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멋지게 죽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명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을 기르지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 뭘 길러요? 파리, 모기는 아니죠?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집에서 아마 여러분 집에 처음 엄마나 할머니가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빠가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너무 신났을 거예요.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그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았고, 또 용돈만 생기면 그 강아지 또 고양이 용품 파는 곳에 가서 막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죠. 예. 즐거운 것은 그 동물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들이 죽으면 아무런 즐거움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산 개는 죽는 날만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 죽음조차도 생기의 연속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뭐 살아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생기가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살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시절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보십시오. 신방을 딱 가면 생기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집은 이태리 대리석이고 앞에 갔던 신방 갔던 집에 10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집이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기운인 가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같은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아니하시고 떠나버린 같은 생명력 없는 죽은 것 같은 예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낫다는 걸 꼭 더 낫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의 모습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사가 그렇습니다. 반려동물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예배도 심지어 화초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그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화초가 푸르게 살아있을 때는 화초가 주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못해서 시들어서 누렇게, 그래서 죽어버린 화초는 왠지 집에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죽음의 기운을
가정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은 예배를 정상화처럼 생각합니다. 아유, 한때는 나도 그랬어. 왕년에 나도 그랬어. 너무나 비참한 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7, 80년인데 무슨 왕년을 거들먹거립니까? 왕년을.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무슨 왕년을 거들먹거립니까? 우리가 30대가 몇 년 전이라고, 기껏해야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히 왕년을 거들먹거립니까? 젊을 때,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생기가 있었습니까? 생명력 있었습니까?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 지금은 70이 되면 생명력이 있으면 우스운 것입니까? 이제 80에 생명력 찾으면 이상한 것입니까? 슬픈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한때는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죽은 성도보다 더 낫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초신자가 죽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죽었다는 말이 꼴까닥 이게 아니고 믿음 생활이 죽은 목사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 아래 새거가 없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아주 좋은 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것으로 예배당을 짓고 구제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설교하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로 살아있던 교회,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교회, 그 생명 있는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옆 사람 봐요. 입 맞춰 읽읍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이면 자기들이 기쁘고 모이면 주변 사람들도 무언지를 기뻐하고 모이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번창해가는, 안도 기쁘고 박도 기쁘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과 생기가 있는 이런 교회, 해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넘치는 생기를 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고 오지 마라 그래도 막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의자가 부족하고 막 강대상 위로 올라오고 막 하여튼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떡을 어서 하늘에 떨어지겠어요? 서로 가져와서 헌금하고 또 자기가 헌신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경배하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떡을 뗀다는 말은 초대교회라고 다 부자였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역사가 있었으며, 모이면 서로 기뻐하고 모이면 떡을 떼면서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르다. 불신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고,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왔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면 오늘 길 목사가 뭐 설교했어? 오늘 블레어 선교사가 뭐 설교했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장대영 교회 성도들이 나오면 오늘 목사가 뭘 설교했는지 물을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이 마산장과 평양장이었는데, 평양 5.1장 알아요? 5.1장이라는 게 있어요. 5.1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이 마산장이었고 평양장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장이 주일이면 장이 서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말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안도 기쁘고 교인들을 통해 밖도 기쁘는 생명에 있는 인생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임막 막 교회 오고 싶고, 야 교회 가자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한 편도 막 그러고, 아니, 스펄전 목사님 때는 정말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58에 돌아가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 나무 개짝에 다리 올려놓고 통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몸이 아프셨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막 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것이 10,0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이었는데, 200년 전에 10,000명이 모이면 설교 끝나려면 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를 2편 3편 했던 기록이 있어요. 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이 철렁하겠지만 여기 생기 있는 교회, 여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은 우리들인 것이죠. 병든 것은 교회인 것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죽은 사자같이 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산 개처럼 살 수 있는가?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가? 뭐 죽는 날은 우리 몰라요.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갔다가 뭐 다음 주에 목사님이 급한 차가 와서 목사님 박으면 이제 목사님 하늘나라 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떤 성도님 저녁에 잘 이야기하고 아침에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권사님이 약간 아프다 그래서 약 사고 오는데 약간 속이 미식거리다 해서 그 뭐 회사 타려고 약 사오니까 돌아가시. 심근경색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몰라요 언제 돌아갔지.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산개처럼 생명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80살인데 대화해보면 청년이야. 생기가 있어. 20살밖에 안 됐는데 대화하니까 이건 완전 시체야. 말하는 시체. 몰라요. 아이고 죽어버려. 대화해. 시체야. 진짜 시체야. 20살밖에 안 되는데 말하면 시체야.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어떤 교회가, 어떤 예배가, 어떤 성도가, 어떤 삶이 생명력이 있는 성도입니까? 제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삶과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생명 그러면 숨쉬기, 음식, 건강, 돈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생명력 그러면 반드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생명력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자 그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력이 사라지면 말씀 안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듣기는 성경 낭독.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성경 낭독과 특별히 말씀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우리 교단은 이 말씀 읽기와 설교를 강단의 중심에 세워두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 읽기와 설교를 어떠한 영적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33개 조항인데 1조가 오직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도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는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왜요? 말씀이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으면 말씀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오늘 그 설교 듣고 다음 주에 걔가 안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주제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들은 설교가 그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설교는 구원 설교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그렇다고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거 모든 설교 다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모든 설교 다 하네요. 그러나 중심은 예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기가 있는 신앙이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내가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것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외국서 학위 하나 받아와가지고 그거 허접하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인의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는 말씀과의 관계가 정돈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설교하는 성도가 몇 명이 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다 설교자라고. 여러분도 설교자고 저도 설교자고. 대신에 교회 지서 때문에 저만 여기 올라오는 거라고. 왜 굳이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의 설교장은 훨씬 더 넓어요. 저의 설교자는 이 템플 풀빛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설교는 오디양 6대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병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설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설교하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받은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동안 이 말씀의 선순환이 역사에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여러분의 자리를 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으로 자꾸 왕성해지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먼저 왕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이에요. 여러분 안. 여러분 안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끝도 없는 자학 이런 데 자꾸 과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만해 그 태도 않는 거. 한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 복 없는 사람은 따릅시다. 복 없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날마다 묵상한다.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해. 그때 그것들을 팍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어쩌라고 다 지나갔는데 어쩌라고. 그 바보들은 꼭 과거만 묵상을 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게, 복을, 내 이름을 걸고 복을 줄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무나 왕성해지면서 다른 세상도 바꿨는데, 다른 세상 바꾸는 거 두 번째로 하고, 여러분 안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그러면 막 설교 들을 때 가슴이 터져요. 가슴 막 터지는데 옆에 아들이 자요. 그럼 속이 터지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 또 성경 읽는데 막 가슴이 터질라 그래. 막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박수 받아서 활력이 있지 않아요. 그거 위험해요. 박수 안 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거 위험해요. 그런 건 왕성해지지 않아요. 박수 소리가 줄어들면 그 기쁨도 줄어드니까 박수 쳐도 고맙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 살다가 죽고 싶으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주여, 성경 읽을 때에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런 교시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시작. 하여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올 때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만날 때 날조를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를 이야기하고, 여튼간에 생명력이 있고 싶으면 말씀의 흥왕과 붙어 있다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뻥입니다. 쇼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를 진짜 꿈꾼다면, 아니 생명력 있는 내 중학교 시절을 꿈꾼다면, 생명력 있는 나의 삶을 꿈꾼다면 말씀과 그 사이에 연관관계는 필연적이다.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생명력을 잃어가면 제일 먼저 말씀과의 관계가 냉랭해지실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 원인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생명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감이 잡히시죠? 떡을 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있는 군불, 에너지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 표가 오직 말씀인 이유가 지어낸 교리가 아니고 2000년 교회사의 중심이고 1517년 종교개혁의 뿌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에 우리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뚝 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기독교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기가 있기를 원하면 말씀 생활과의 관계에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력을 얻어야 할 때는 내 파, 내 지위, 우리 고향, 우리 학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력이 되어야 될 것은 말씀의 흥왕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말씀이 계속 세력을 얻어서 우리 목사님, 성도님, 어린아이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의 친구들, 동료들까지 이 말씀이 계속 스프레드,
확산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한 시대를 걸어가신 삶이 되실 것입니다. 앉으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앉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말씀의 앞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동일합니다. 말씀의 흥왕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인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는 오면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젠가 죽을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기 있는 말씀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 사이에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손끝으로 혀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동안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한 생의 주인공인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인생, 생명력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성도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흥황한 교회인, 흥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여러분이 뭘 기도한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 심령이 완악해서 아니겠습니까? 주님, 매주일 황홀한 감격스러운 말씀의 잔치가 내 심령에서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제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 해봐서 압니다. 말씀과 예배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씀 생활이 엉망이 되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살이, 우린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세상에서 뭘 해도 우리는 어딘가 고장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말씀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믿음의 가정에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그 가정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혀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하려는 것, 오직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직 기도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변 사람은 속지만 그분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나처럼 야곱처럼 개입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혀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딴 걸 하지 뭐 잇몸이 없으면 이빨로 하지. 그러면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교회 한 샘플로 보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완전한 거나요?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게 완전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본받을 만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 샘플로 두신 것은 서로 배우고 또 장점과 단점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완전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근데 초대교회의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말씀이 말씀. 모든 사람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구제봉사라고, 교회에서 하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구제봉사라고 쌀 사가지고 쌀이 한 대씩 정확히 잘 달아주라고 세운 7 집사님도 성경에 보면 쌀 나눠주는 기록이 없어. 물론 나눠줬겠지, 일했겠지. 일해줬는데 가령 우리 교회 이제 차량 봉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계시잖아. 차량 봉사라고 세웠는데 하셨겠지. 차량 봉사도 하시면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붙고 설교하신 설교. 차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신호등으로 일하면서 말은 계속 설교하는 게 계속.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 뭐 굳이 했겠지,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길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셨고, 빌립도 나뉘면서 뭐 이디오피안 장관 내시한테 설교하고, 그냥 초대교회는 모이면 말씀 듣고 나가면 설교하던 교회였던 것이. 할렐루야.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기 이 수천 명의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이 나가서 설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성도의 인생을 사실 거예요. 가장 먼저 설교할 것이 부모님, 형제님, 가족들이, 자식들이.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 기도에 전혀 다른 거 말고 거기 그냥 완전히 몰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오직 힘을 모으는 초대교회는 복 주시고, 여러분은 기도에 온 힘을 다해도 복을 안 주시고,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동일성인데 그게 안 변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저렇게 하고 나는 걱정일랑 마시오. 걱정일랑. 여러분이 기도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옥에 갇힌 것은 심각한 문제. 왜 심각하냐면 지난주에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었거든. 야고보상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칼로 찌르고 떨어뜨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였더니 갑자기 막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게 너무 잘하는 거야. 로마가 야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냐? 몇천 명 됩니다. 그래? 그 몇천 명이면 한 일주일에 하나씩 죽으면 뭐 300명, 1년이면 52조 50명, 52명, 10년이면 뭐 한 520명. 야, 내가 10년 동안 여기 있다가 로마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와 이거 이 정치하기 쉽다. 야, 저 야외 그 공동체 이 이스라엘 독특하니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갑자기 내가 볼 때는 뭐 그놈이나 그러면 똑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굵직이 죽이니까 와 유대인들 막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뭐 본봉왕 잘한다 그러고 뭐 총독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한 주에 한 명씩만 죽이자. 그래갖고 첫 번째 죽인 것이 야고보이고 두 번째를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중에서 우두머리라니까 또 베드로 죽이면 또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우리 총독 잘한다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하나씩만 죽이면 뭐 1년에 52명만 죽이면 되고 10년에 뭐 10년까지 아니겠지만 내가 한 3년 동안 변방에 있다가 로마 중심부로 가서 내가 장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정치하기 한 명씩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죽이면 뭐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간 거예요. 심각하지요? 그래도 그들이 뭐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였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뭐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해도 될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거 100% 다 들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농담 같은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김 목사님 기도하는 거 다 듣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거 분명히 다 들으시는 거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말했지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안 듣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꽝이에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하고 뭐 염려하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색채를 바꿔서라도 응답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 세계가 여기 지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도와 말씀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양대 산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생명이 있는 에너지원이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느슨하고 딴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까?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 조국 교회가 사는 길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지하 조국 교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기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생활의 초라함을 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핸드폰을, 방송을, 컴퓨터를 보지만 성경 읽는 태도를 보십시오. 1년에 가도 성경 한 권도 안 읽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말씀에 전념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지요.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다를 떨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냥 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건데 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홀로 좀 조용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다. 그 시간 기도하면 좋을 텐데 조용한 걸 못 참아. 조용한 걸 못 참아. 갑자기 혼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돈 팔촌 옆집 뒷집 친구야 뭐하니 뭐하니 어쩌고 저쩌고 뭐하니 똥 싸 많이 쌌니? 그래 나도 쌀게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기도할까봐 마귀가, 혹시 저 인간이 기도할까봐 그냥 보도 않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핸드폰 회사의 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혹시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까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자기 진영이 막 흔들리는 걸 아니까 우리가 혹시 기도할까봐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생애를 살고 싶다고요? 경제생활, 인간관계, 가정, 교회생활, 늙음, 또 투병생활, 여러분도 저도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다 몸이 약해지는 거죠. 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몰입하기 위한 은혜의 수순인 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한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한 비유로 어느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동네 최고 결정권자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없는 과부의 소원은 별로 안 들어주고, 자기랑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그 사람 이야기는 잘 들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재산을 뺏고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이 과부가 정말 이 참 불의한 재판관한테 도움 안 받고 싶지만, 문제는 그 마을에서 결정권자는 이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도 막 문을 두드리고 울고 지난번에 두드려 패서 보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울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밤에 자다가, 저 거머리 저 어떡하지? 내가 진짜 난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안 두려운데 저 여자가 정말 나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여봐라, 저 여자 소원이 뭔지 들어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 첫 군제관이 뭐예요? 시작.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안 될 것 같은 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는 동안 사람은 생기를 회복합니다. 살아도 죽는 날도 말씀과 기도로 살면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길이, 해림교회 길이 뭡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가 흥황했을 때
생명이 있는 교회에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명력 있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저 메커니즘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직성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끼리 즐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옵니까? 예수 믿습니까? 우리끼리 떡을 먹고 성찬식 하고 막 서로 국수살만 먹고 막 재밌게 놀고 뭐 이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연결고리의 한 축을 형성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안에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뜨거우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니면서 뭐 했다는 뜻입니까? 뭐 했다는 뜻입니까? 전도했다는 뜻이죠. 아니,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까? 아니, 우리끼리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입만 다물어. 절대로 뭐 노방전도. 여러분, 우리 미사가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한 주일에 10명, 15명, 20명씩 오잖아요, 매주. 그 중에 3명, 4명은 어떻게 왔냐니까 미사에서 전도지 받고 왔대요. 미사,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전도지를 만장 뿌려도 한 명이 안 온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전도지를 만장을 뿌려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정설인데 한 명 올까 말까? 미사는 한 주일에 우리 한 15명이 오잖아요. 평균 한 15명 정도 오는데 그 15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와요.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뭐 마음은 이따가 오셨겠지만 여튼간에 그게 놀라운, 아니, 전도한 거죠. 여기 초대교회가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는 말은 이 에너지가 이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전도에서 꼽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어디서 꼽힌다고요? 전도에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게 되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안에 뭐 꽉 차면 삐져나오는 것처럼, 안에 안에 뭐랄까 기름이 꽉 차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의 길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지금 바나바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계 제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바나바는 뭐 초기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이 초대교회 땅이 이 바나바 이 성도님, 이 바나바 장로님, 이분이 기증한 땅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당이 이 바나바의 자기 땅에 세워진 거죠. 아주 신실한 분이. 바나바란 말이 권면하는, 위로하는 자, 권사라는 뜻인데 이분이 그런 훌륭한 분이 남자지만, 그리고 바울은 알잖아요. 바울은 얼마 전까지 막 포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성도인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는 여러분의 선교적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습니다. 8장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설교하고 나서 구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베드로, 안드레 이러면 잘하겠어요. 잘 못하니까 이렇게 쌀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것은 그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은 7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운 거죠.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하죠.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정말 성실하죠. 교회를 열심히 이끄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라는 거를 했는데, 그거로 교회를 직분자를 세웠는데 뭘 그 하셨겠죠. 빌립이나 스데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교회를 봉사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빌립이 주일날 봉사했겠죠. 주일이 지나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세계가 여기 있었습니다. 해림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자기가 있는 직장이 어디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빌립이 있는 해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다루는 사도행전 14장은 한마디로 이 구절로 정돈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마지막 구절로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자식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부모님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읍소하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참 예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어느 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아주 예절이 있는 아이예요. 이제 결혼했는데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자기 어머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아버님은 왜 예수님 안 믿으시면서 고든 분 계시잖아요. 고든 분, 예수님 안 믿지만 고든 분, 그런 분이셨는데 그 청년이 결혼 앞두고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을 이렇게, 아버님 계신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무릎을 딱 꿇어서 아주 진솔하게, 아버님 제가 더 큰 효자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아버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식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노력할 겁니다. 알지? 그래 무슨 말이냐? 아버님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사시다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버님과 저와 제가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꼭 제가 다니는 해림교회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 하는 진심에 30살이 넘은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너무나 진실하게 말할 때, 아버님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네 말을 깊이 생각하마. 그리고 2주 뒤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멋지게 살았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소리를 곧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있는 곳은 강단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림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학생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6년 금방 지나갑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금방 대학교 4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 시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거기서 복음, 예수님을 전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지게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기회가 없는 죽은 사자보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어리고 힘없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개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려고 하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를 인도하신 동안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가 있을 줄 압니다.
없는 분은 그저 여러분 두 손을 잡고, 또 그 종이에 있는 분은 여기 손 얹어놓고, 그 종이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종이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옛날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놓고, 그 옛날 히스기야가 3000년 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 제목과 더불어 오늘 기도 세 가지 제목을 같이 기도합니다. 1번입니다. 1 읽읍시다. 1. 해림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기만 하면 1차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완벽하고도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백투더 바이블이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교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해림교회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만 하면 됩니까? 목사만? 누군가는 이 예배, 이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들을 위해 누군가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배는, 성도는, 가정은 말씀과 기도 있는 교회니까, 이 예배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예배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면 실컷 설교한 게 헛소리가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이 예배를 누군가 기도로 이렇게 막 울고 불고 준비했어야지 이 예배가 생명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이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로 불을 떼어야지 생명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돼. 그거 내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더버너클 처치에는 목사님 설교하는 강당 아래 300명이 매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동안 계속 기도했다고 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3번입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주님의 유언입니다. 근데 이 유언이 둥떨어져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유언과 말씀과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내 마음을 데우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게 소망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망 한 달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 소망 한 달이 아니라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이 가슴에 맴돕니다. 그게 숙명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자기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잘 몰라도 우리의 본유 형상,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 그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걸으면 반드시 전도에 대한 부담이 늘 이렇게 막 고구마 한 5개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의 사명, 내가 이분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 사람을 해림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오면 좋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걸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실 사람에게 믿음이 인커러지 됩니다. 동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주님은 해림교회 데려오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주 되심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잘 모르면 눈 떠서 기도하시면 돼. 먼저 여러분이 손에 얹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쭉 인도하신 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기도했으니까 오늘 저 주를 제가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다 감으시죠. 하나님, 오늘 적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 목사가 전한 설교가 내 기도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이 능력 있는 교회 해림교회가 되도록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주의 능력과 위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영성, 지성, 체력, 강건함을 줘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원직이, 평신도 리더십과 주일학교 교사, 성과대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해림께서 드려져 있는 예배 가운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가운데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주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과 더 나아가 가정에까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목회에게 신실한 능력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단임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과 체력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무력과 능력심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리더십 주일학교 교사 성과대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선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하나님만 드러내는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환우들이 찾아옵니다. 상한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롯한 모든 참석한 자들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의 해림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무릎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 어깨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식사로 주차로 안내로 헌금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안 보이는 자리에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해림의 모든 자들이 이 은혜를 누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모든 것 주제 되실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드림은 우리의 일터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일터가 꼭 직장만은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의 그 학교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이 교회 우리 예배로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 확장되어져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교 가운데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1번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품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탁월하게 일하며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 가운데서도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누려졌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를 축복하며 같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에 전념하며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탁월하게 일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그들이 잘 되도록 돕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배에게 우리에게 화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높은 승진하는 자리에 더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줘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는 우리의 해림교회 그리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도 이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온 통일 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통일, 복음으로 인한 그 생명의 소생함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 통일 소망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북한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 없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겨납니다. 북한에 있는 시아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아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하나님 그들이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권의 유린을 당하며 지금도 핍박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조국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앞세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통일인 35,000명의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동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역에서 남북의 화해를
아버지 하나님 이래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 통일 소망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림교회가 먼저 통일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먼저 통일의 기쁨과 복음 통일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생명의 소생함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색케 하여 주시옵고 그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듯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사단의 세계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외부에만 있지 않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세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설교하고 사역할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한 절반은 악한 영, 사망의 영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은 기쁨을, 믿음을, 기도 응답을 확신할 좋은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성경을 기록할 만한 위대한 사람도 사단의 영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데, 저나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믿음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평생 울고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한번 안수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병이 낫고 오늘 이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탁월한 성도로 살면 너무너무 좋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사단의 영역도 기꺼이 용납하셨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조금 더 좋은 믿음 생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좀 아프기를 원할 때가 있으신 거죠. 조금 아프기를 원하시고, 언제든가 죽는 건 아는데 또 적절한 나이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쯤 되니까 그 80 언저리에 적절하게 죽으면 과도하게 힘들진 않을 텐데 30살에 40살에 50 이렇게 60 이렇게 임종 앞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힘들죠. 근데 주님이 기꺼이 그것을 용납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반대편에서 교만과 혹은 낙심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영적 믿음의 발목을 잡도록 용납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에 결국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한 번 더 아멘. 그게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에도 원리적으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그 시선을 거둔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쪽 줄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시간이 10시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약속한 시간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 줄은 다음 주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고, 원하시면 우리에게 중보 기도실에 제출하시면 우리에게 훈련받은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갈 때 교역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중보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가지 기도 제목도 같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시간 동안 제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내 남은 기간 동안 밥 먹고 똥 싸다가 죽으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미리 답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도 교리와 성경은 아주 명백합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1조입니다. 사람의 남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높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기뻐하실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족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거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현장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많은 사람이 엄마죠. 엄마, 멋진 직업이죠. 엄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맘, 엄마라면서요. 엄마. 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엄마.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기르는, 이 얼마나 사람 살리는 직책입니까?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우리의 신조와 성경의 고백에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 진심으로 손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수지 맞겠죠. 하나님이 김 목사, 김영우 목사, 야 나 니 좋다 그러면 저희 목회는 무조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80 노인이, 이 70 이 20살 청년이, 이 신혼부부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음에 새기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 이제 해볼 만큼 해봤는데 별로 기쁘지도, 길도 헷갈리며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마태복음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비전 헌금을 비롯한 여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의 주종관계가 명백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누가 주인이고 누가 빌어야 될 종인지가 명백해지는데, 기도할 때 사단은 주춤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은 깨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아직 기도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온 어린아이들까지 여기 선남 선녀가 다 모여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은 생명력 있는 교회, 예배, 가정, 성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생명력 잃어버리는 교회와 예배가 있고, 생명력이 사라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무런 생기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이 있는 성도의 길을 마치고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력과 말씀, 생명력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았는데, 우리의 영적 생기가, 우리 조국 교회들의 예배의 생기가 사라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결정판인 전도 생활에 모두가 조금씩 병들었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발견하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이 흥황한 예배와 교회에서 말씀이 흥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이 흥황하는 예배와 교회와 부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흥황한 아이들과 흥황한 교사들의 부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각부 예배가 말씀이 흥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동시에 모든 예배와 교회가
누군가의 뜨거운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예배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진 성도들이 자연적 현상인 전도의 삶으로 살아들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길을 걷다가 저 본향에 도착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오장육부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저녁에 치료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치료의 은력, 치료의 온기와 치료의 광선이 받쳐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 지금 병이 나아도 우리의 생애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고, 낫게 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절규가 있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영혼의 간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에도 역사하여 주옵시며, 직업, 직장, 결혼, 경제생활, 그 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위한 제목에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신들의 개별적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성도의 길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에서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찾겠다 다짐하는 해림의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